를 이제 오늘까지 이제 제가 이제 하고요. 이제 앞으로 강도사님들이 한 분이 오늘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인사를 하면서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오늘 사실상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 예배는 이제 당분간은 제가 안 할 생각입니다. 아직 당분간 둘이 있는 동안에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은 저를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다 싶습니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파수꾼을 세웠다. 오늘 17절에 보면 읽은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듣는 게 중요하죠. 자기 멋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대신해서 깨우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깨우치라 얘기하고 있고요. 깨우치는 내용이 18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은 악인을 깨우쳐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20절, 21절은 의인을 깨우쳐 타락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악인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의인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지금 내게 들은 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 그대로 고린도서 9장에 보시면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요? 악인을 깨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듣고, 그죠? 들었으니까요, 가서 전해야 됩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책임이 우리 파수꾼에게 있는 겁니다. 파수꾼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뭐를 상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예언서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가 파수꾼으로서 해야 될 사명을 깨웠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기 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뭐요?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삶을 어디에 초점 맞춥니까? 깨우는데 초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 방면으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이미 돌아왔지만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들 바르게 세워주는 이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은 의인을 깨우쳐 타락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의 임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새벽기도 때 베드로 후서를 좀 하고 있는데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제 오늘 말고 어제 드렸던 예배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그 시대 그 장사 로마나 헬라 문화권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노예로 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와서 자유자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산 사람, 그죠? 수혜를 받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 그죠? 빚을 갚아주고 자신을 데려온 그 사람의 종으로 삽니다. 이게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 신분은 그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피로 값주고 사셔서 너희 멋대로 살아라 하고 우리를 자유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어떤 통치일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응하는,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그 길을 살아내는 걸 말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뭡니까?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유지하고 인내하며 견디는 그 삶을 얘기합니다.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이게 우리가 뭐예요? 기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아름다운 삶입니다. 왜 거룩하게 살고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수꾼의 임무는 두 가지다.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깨우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돌아온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의의 길을 걷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잠언 14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해서 악을 떠납니다. 이제 뭐예요? 지난 날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의의 통치 속에 있으니까요. 이제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죄와 싸웁니다. 이제 저건 옛날 모습인데 저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 속에 살아냅니다. 오늘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깨우치라 이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을 배도했고 제일 실패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바벨론 침공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행위들과 강팍한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서 생활하고 있던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며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선포할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뭡니까?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돌이킨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견고히 세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과 위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따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에스겔에게만 유한한 것인가? 아닙니다. 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죠? 깨우쳐야 될 것과 내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될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명이 뭔가?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죠? 그것을 경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17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럼 누굴 통해서요? 에스겔을 통해서 들었듯이 오늘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서 이 두 가지 일에 우리가 사명이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사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나기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자 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생각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그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경종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줘야, 위로와 격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도 듣고 요즘은 세상이 참 좋은 세상입니다. 교회 안 나와도 집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마음만 조금만 시간만 내면요. 한 20분만 들어도 돼요. 차 타고 다니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좁습니다. 차에다가 뭐 이렇게 연결하면요. 들을 수 있어요. 쉽게. 뭐 차 타고 다니면 보통 20분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설교한 거 제가 다 듣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직장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걸리는데 그 1시간 동안 뭐 더 없나 싶대요. 뭐 더 없나. 다 들어가가지고 좀 있으면 좀 발바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다 듣고 계시대요. 듣고 계시면서 이 내용을 그래서 아유 조심합니다 제가.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냥 자의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 사자가 부르진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전할 생각이 없는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뭐 그냥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면 전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자가 막 울고 있는데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예언했다면 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분이 명령하신 거라면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거죠. 에스겔 3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보거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로 채워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약은 예배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요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심판과 천국의 분명한 갈림길인데 이것은 파수꾼의 사명인데 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입에 와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왜요? 이거 좀 알리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좀 축하해줘. 뭐 이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까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보면 그래서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전에 어떤 신학자 세 분이 대담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통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로. 복의 근원이란 단어가 복의 유통으로 얘기해요. 유통. 나를 통해 복이 흐르게 하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그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세요. 멈춰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스톱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진행하기를 원하세요. 내 삶에, 내 인생에 변화된 이것이 자꾸 어떻게 해요?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가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합니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파수꾼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면. 왜요?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표현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 회개할 사람에게는 회개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에게는 의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마가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달리는 말에는 더 채찍질하는 겁니다. 채찍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더 바르게 본이 되고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대신에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메시지,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벽의 망대나 탑 같은 곳에 서서 적이 침입해오는 것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멀리 있는 곳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분별하고 사방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종합하고 발생할 일들이 성에 위협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시대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평안하다 말할지라도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엄미하고 두려운 심판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그다지 오래 갈 것 같지 않던 그런 느낌을 지금, 그런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우리가 일본의 대표적인 산이 지금 언제 터져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것이 터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대부분 가라앉을 거다. 얼마 남지 않고는 대부분 가라앉을 공산이 크다. 언제쯤이냐? 그걸 가지고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경고예요, 경고. 우리 이제 딸이 이제 일어를 전공했는데, 그 아는 일본 사람이 여기 왔다가 본고 돌아갔는데 하는 말이, 절대 일본 오지 말아라. 왜?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두 번째는 음식의 문제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지금 원전 문제가 관계돼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그걸 어디다 폐기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올림픽 할 때 그걸 먹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행 가면 음식 어떤 거 먹을까요? 그걸로 음식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총회에서 그 학지부라고 그러죠. 이 학생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 부서가 있는데, 총회가 쭉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관계돼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 일본 이제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학생의 수련회, 쉽게 말하면 그건데요. 일본에서 며칠간 이렇게 하는데 강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고민 좀 해보라고, 1월 달에 있는 건데 좀 와서 좀 하라고 그러는데 대답 안 합니다. 안 간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을 한 번도 안 갔고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절대로 안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하자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 이제 입장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파수꾼이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파수꾼은요, 시대를 봐야 됩니다. 상황을 좀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이 뭐라 얘기해도요,
아무리 평안하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어미하고 두려운 심판을 어떻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악함과 폐역함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면 끝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을 분별치 못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을 우리는 늘 듣지 않도록 경성해야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표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와 비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자꾸 보라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을 때에만 주변의 온갖 위험과 죄악이 도사리는 이 시대 우리가 깨어 경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오시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상황을 보면서 준비가 되어갑니다. 이 주님 오시겠다. 왜요? 여러 정황을 보면서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는 겁니다. 언제 오는지를 몰라요. 날짜를 얘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오셔도 무방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의 계시의 영을 너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피상적으로 알았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자격이 없는 나를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알기 원하십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일의 징조를 깨달을 능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자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파수꾼은요 졸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조는 겁니다. 군대 생활에 밤에 근무를 서본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남들 자는 시간에 바깥에 나 근무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죠. 고독하고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루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시편 130편 6절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심령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독, 지루함, 뭐 고통에 못 이겨 다른 일에 정신을 팔다가 잠을 자게 되면 결과는 뭡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파수꾼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사건이에요. 두 가지 장면. 뭐예요? 죄인은 회개시키고, 그죠?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은 바르게 세워 의의 길을 걷게 힘, 격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이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그죠? 졸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는 크고 건강한 짐승을 노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은 혈육 있는 인간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입니다. 약하고 병든 짐승을 찾아 실수 없이 사냥하는 게 뭡니까?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예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영혼의 병든 자, 나태와 게으름에 빠진 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겠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해야 될 파수꾼의 일은 뒤에 놔두고, 그죠? 그 일이 초점인데 그거는 뒤에 놔두고 엉뚱한 일에, 그죠? 영적인 잠을 자게 합니다. 이래서 교회 안 나가고 저래서 교회 안 나가고 잠을 잘 이유가 그게 아닌데,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 네가 이것을 깨우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그 피를 그 문제를 내가 찾겠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그죠? 내가 아니면 대화가 안 되고 내가 아니면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아무런 얘기지 않고 심판에 대한 경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다 책임집니까? 임금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누구예요? 우리와 관계된 그들에게, 사랑도 그들에게, 그죠? 은혜도 그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영적 잠에서 빠져들면 안 됩니다. 나라의 부름받아 달려간 우리 자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낮에 훈련받고 밤에 졸린 눈을 비벼가며 불침번을 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영적인 불침번을 서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깨울 사람 깨우고, 그죠? 잠자지 않도록 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정신 차려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임무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재난을 피하려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누가 깨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깨우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미래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에 탁올 때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주님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요 깨어있어요. 대비하고 있어요. 항상 깨어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사명자가 근신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주 우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자, 이게 뭐예요? 사자처럼 마귀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보고 아유 저 사람 죽겠다, 안 됐다, 그리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삼킬 자를 삼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깨워야 된다는 거죠. 깨워요. 사자가 삼키는 건 누구를 삼킵니까? 죄로 멸망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삼키려고 하는데 그걸 삼키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의 한국 가만히 보세요. 자기 어미가요, 자기 새끼가 굴에 있는데 만약에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피신시킵니다.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제일 많이 싸우는 종족이 하이에나인데, 하이에나하고 아주 뭐 같은 영역에서 있으면서 그냥 뭐 서로 죽입니다. 서로. 근데 사자 새끼를 누가 죽여? 하이에나가 죽입니다. 하이에나가. 근데 늘 경계합니다. 경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졸지도 말아야 되겠지만요, 마지막에는 외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에스겔에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 있어서 바로 듣고 바라봐야 했던 이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이렇게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깨우쳐야 될 궁극적인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깨우는 행위가 없이, 사명에 대한 실천 없이 듣기만 하는 것, 보기만 하는 것, 눈 뜨고 잠들지 않은 것,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눈 뜨고 있어요. 지금 눈 뜨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봤어요. 듣기도 다 들었어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요?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잠자려고 하는 걸 일으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18절 19절이 이 외치지 않은 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죄는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징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치지 않을 때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해 멸망에 이른 자의 피값을 누구에게요? 사명자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사명자. 외치지 않은 그 책임. 그럼 우리가 듣고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외치기 위해서요. 가서 구체적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뭐 하려고요? 잠자는 자,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외치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깨웠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족, 그죠? 한국에 사는 수많은 민족을 향해서, 우리 동족,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 깨우쳐야 되고요, 외쳐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태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이제 사명을 위해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부어주시는 다함이 없는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이런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대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하나님 천국이 있고 약속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씀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한 대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동역자, 이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이것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 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전달해 줍니다. 듣고 본 것을 전하란.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수꾼이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면 그가 지키는 자들과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파수꾼이 그 사명을 게을리한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공동체마저도 멸망하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막중한 사명이에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중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 그러면 누가 요즘 전도합니까? 참 감사한 거는요, 자원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이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두 가지 일에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멋대로 자유롭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뜻을 준행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의의 종이 됐다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죄의 종이었고 탐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종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부득불해야 될 일, 심판의 메시지와 하나님 백성들을 의의 삶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나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 이방인을 향해 달려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시급한 복음의 심판의 문제와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야 될 이 메시지를 그들은 전하는데 거침없이 한 생애를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전체를 다 구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부닥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와 하나님 백성들을 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이 일에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쓰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